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어제와 이어서 민수기 23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말씀, 오늘은 우리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을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함께 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아갔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약점도 있고, 여러분 이 크게 그런 약점들을 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닙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참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은 또 허물과 연약함들이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일 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잘 섬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뿐이죠. 안경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창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락이 모압 왕이 두 번째로 접근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인드였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저 백성들도 약점이 있을 거다, 분명히 저들도 부족한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 끝으로 다 보이지 않는 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리고 또 딸린 식솔까지 하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만에서 20만, 100만에서 200만은 좋게 헤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눈이 잘 보이는 곳은 학생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 듣겠죠. 물론 뭐 등장 밑이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업을 듣지만, 아무래도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해이해지거나, 그죠? 선생님 눈을 피해서 딴짓을 하거나, 그런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그 꾀를 낸 거죠.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 얘네들은 생활 태도도 굉장히 해이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모세의 말이 전달되는데도 시간이 아마 어느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소에서부터 멀어진 진영의 끝자락에 있는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 것이다, 말씀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을 저주하자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그리고 먹힐 것 같고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이 행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끝을 노리고, 연약한 자를 노리고, 무리 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노리고 덤벼드는 그러한 민족들을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함께 보았던, 그죠? 20장입니까? 거기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거기서 등장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모압 왕 발락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앙 성소에 가까운 강성한 지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똑같이 아무리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더 보완합니까? 약점을 더 보완하죠. 약점을 더 이렇게 더 힘써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와 멀어지면, 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자칫 우리가 해이해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발락 왕이 얘기한 대로 말씀 안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죠? 뭐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전화 신방하고, 뭐 돌보고 돌아보고, 또 뭐 챙겨주고, 뭐 조금만 저기 한다 싶으면은 뭐 집사님 어디 괜찮으세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 신앙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또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가도, 이게 조금, 그죠? 사그러들거나 조금 관심이 좀 뜸해진다 싶으면은 이내 섭섭해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신앙생활을 등한해도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멀어지면은 등한히 하고, 가까이 나아가면은 정신 차리고, 끝자락에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생각이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것을 잘못 계산하고 발락을 진영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네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예대로 끝자락을 본든지, 뭐
발람 왕 선지자를 매수하든지, 네가 지금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지금 이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잘하고 안 보이면 등한시하게 되고, 내게 뭘 좀 주면은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먹을 게 없으면은, 떡고물이 없으면은 등한히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중요한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들은 탁월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 대하듯 하나님 대하지 마시고, 사람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그걸 해놓고도 내가 괜히 내가 입방아를 찧었나 보다, 괜히 내가 이걸 한다고 말했나 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단 한 번도 후회 없으신데, 자, 이 약속이 뒷부분을 계속 이어지고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암송하며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많이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온전히 신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들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19절에서는 딱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2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복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왕 돌이키지 못할 거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나는 의인이 되겠다. 이게 어제 우리 읽었던 발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으면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순종하려고 요나처럼 머리 굴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들을 엑시스를 플랜을 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붙잡히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살려주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아니면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간 우리 인생의 고비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인생을 그때 주님께 맡겼으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과 함께 그분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큰 틀이라고 배웠으면, 이왕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면 주머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요,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잘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요, 복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연약함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라 자손이 반역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고요, 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했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도 웬일입니까?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하나님께서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자식이 그렇게 밉다가도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욕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더 기분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십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 사생하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시다가도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단의 손길로부터,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죄하시는,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견고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감싸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밤에 올라갔잖아요. 세상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텐트에서 굴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죠? 아마 발람은 보았을 거예요.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말씀과 함께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 광야의 시간들, 세월들,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홍해를 건너고 금수환 사건이 일어나고 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고 대적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매복당하고 적들에게 습격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역전해서 이기게 되는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아마 어쩌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든지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크신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일같이 행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기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편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드리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